오늘은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며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이 이루어지는 가장 낮은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형제들인 우리에게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이건 엄청난 얘기죠.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한테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난 자는 그래서 세상을 다 이긴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세상의 새로운 창조물이고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말을 정말 깊이 묵상한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이 말 자체만 해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신부가 되어서 이 신부는 특별히 모든 지식을 초월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부는 당연히 신랑과 온전히 한 몸 되는 이 사랑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신분을 안다면 하늘에 앉아 사는 사람들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이렇게 모든 어떤 생각이 이 새 예루살렘에 걸 신부로서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의식 구조가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과 하늘의 시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분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보는 것들은 다 영 안에서 그분의 영 안에서 또 그분의 생각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나놓고 보면 땅의 시각인 내 생각, 성치 못한 눈, 타락하고 오염된 시각으로 보았습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종교고 틀이고 문자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죽은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본다면 정말 찬란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괴로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좋고 아름다우며 자유한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교통, 빛, 영광, 거룩함, 나는 이다이신 분이 수없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새 창조물 안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이냐?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게 이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십시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도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것은 다 새 것밖에 없어요. 옛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뭐라 그랬어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 다 해 아래서 해 아래에 있는 보이는 것은 새 것이 없지만 다 새 것이에요. 예. 이렇게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다? 옛사람의 성분이 조금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이 놀라운 그 생명력이 있는데 이 새 사람 안에는 우리 안에 불이 붙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어떤 불꽃이냐? 여러 가지지만 이 사랑의 산 불꽃으로 정말 그분을 뜨겁게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배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불이 한번 붙으면 그 사랑의 산 불꽃으로 정말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못 배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제목, 이 순종이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가 정말 순종하지만 순종이라는 걸 아느냐? 그분을 진실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진실로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내 아버지요, 또 그분이 나의 신랑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며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기에 차라리 내가 불순종한다면, 그래서 죄를 범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거란 말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어떻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가서 5장을 얘기하면서도 자주 강조를 했지만 이 순종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까지도 포기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 그분 이외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 기념비적인 순종이 있다. 이걸 몇 번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희망마저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순종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가장 핵심적인 게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 그냥 보면 계속 낮추고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도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정말 아들도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쓰디쓴 고통과 십자가의 저주와 버리심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졌다? 마지못해 진 것이 아니라 정말 차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는 말씀이 기도하면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기의 소망까지 이렇게 포기하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거 아닙니까?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성경 창세기 2장에도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담이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하와가 믿는 이인 바로 교회의 예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담이 아내가 준 그 열매를 먹었단 말입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알면서도 먹은 거야. 아내가 먹은 것을.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너무나 아내인 하와를 사랑함으로 대신 죗값을 치르고자 한 뜻이에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와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죗값을 다 치른 거예요. 누가 지은? 그 하와, 사랑하는 아내가 지은 그 죗값, 그렇죠? 그걸 다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원치 않는 미지의 곳으로 끌려가며 그것이 가장 낮은 곳으로의 자천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겉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게 당연히 두렵고 모든 것이 자신이 없어지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렇지만 새사람인 우리 속에서는 절대로 예전에 그 회색 길로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예.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죠. 새사람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 계신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면 절대 안 간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 길이 정말 어떤 원치 않는 미지의 곳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예. 그래서 우리는 주가 없는 삶으로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부을 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눈물이 너무 빨리 자꾸 고여서 눈물이 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지금 너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기억할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흘려내리는 그 눈물 한 방울들은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져 흙이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다 기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한다는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모든 곳에 다 보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어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 아까 우리 찬송처럼 아골골짝 빈들에 많은 보내심을 받기를 원치 않는 그런 두려운 장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겉사람 그걸 또 당연히 원치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마음에 남은 그 마지막 한 가지조차도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너무나 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종이 뭐냐, 헌신이 뭐냐, 그 마지막 한 가지를 내려놓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한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럼 99가지 헌신했으면 마지막 한 가지도 헌신해야죠. 내가 원하는 마지막 것까지도. 그게 이제 저는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예화 중에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의 순종의 시험이나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빌립보서 아까 2장에서 얘기한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걸 보면 순종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다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순종의 시험인데, 그러나 이 순종은 땅의 입장에서 볼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복받는 행동인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마지막 한 가지 나의 소망까지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신부들에게 훈련하는 순종의 테스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려는 내가 스스로 순종하려는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실 때 영적으로 보면 그건 뭐다? 그곳은 좌천이 아니라 승진인 것입니다. 겉사람이 볼 땐 좌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새사람이 볼 때 하늘의 관점이 보면 완전 축복입니다. 예. 왜냐?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어떤 새 예루살렘의 어떤 신부로서의 그런 모든 관점을 가지고 살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 그래서 무엇에든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이는 대상과 시각과 감각과 체험의 반대의 모습 아래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역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모든 기준을 초월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비록 아주 작은 수의 사람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시고 지옥을 끌어내리신다 할지라도 이러한 어떤 겉사람인 땅의 기준에 상관없이 하늘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정의롭고 영원한 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돌보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또한 순종이고 믿음이죠. 이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아주 지름길이 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또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 관점을 바꾸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시각과 관점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저는 신부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참 순종으로 지금까지 아담에게서 활동했던 모든 것은 죽고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맞게 우리한테 순종하게 하시는데, 점점 더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오직 그리스도로만 옷 입는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울이 많지 정확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속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언제나 볼 줄 알아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작은 자, 소외받은 자, 그 성경에는 그래서 그걸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주님의 눈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의 눈도 거기에, 그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말로는 악을골자 빈들에도 간다고 하면서 정작 가라고 하면 안 간다면 그 눈이 엉뚱한 데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화려한 건물이나 배부르거나 돈이 많거나 사람이 환영받고 대접받고 상을 받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작은 소자의 그 눈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절대로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순종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나 바람, 소망이 남겨져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 순종의 깊이가 어떤 것인가, 순종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 진짜 순종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내가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건데, 이 신부의 복음이니까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0번 죽고 피조물들이 그 위에 덮쳐와서 고통을 줄지라도 진짜 순종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때 문제가 될 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가 죽어 먼지가 되어 흩어져 버린다 해도 주님께서 흥하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그 순종의 그 어떤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굉장히 기쁩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못할 것이 없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나의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 누구의 시처럼 님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마음이 시큰거려 울 때 사실은 속에서 내 가슴에서 내 영이 우는 겁니다. 우린 그런 주님과의 어떤 사랑의 체험을 합니까? 순종을 하십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은 울어도 영은 울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마음이 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영이 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밀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높은 것이 영인 것입니다. 그게 영이 아까 제가 운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영체가 그냥 이 제자들이 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어떻습니까? 그 되어질 예루살렘의 일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훑듯이 얼마나 품으려고 했느냐 하면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도 나의 사랑을 취하고 공명하는 거예요. 함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 뭐냐, 정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나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다 순종할 수 있다면 뭐 문제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때가 이르면 엄청난 영의 힘을 이제 조절하는 법을 알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걸 어디에 훈련시키느냐? 높은 데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거 다 가도 좋다. 아골골짜 빈들에도 가도 좋다. 근데 요거 하나만은 안 가면 안 됩니까? 하는 바로 그 낮은 곳.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의 힘을 조절하는 이렇게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것이 바로 뭐냐? 내 속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낮은 곳으로도 갈 수 있고, 아까 아브라함을 얘기한 것처럼 번제물로 죽기까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예수님의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주가 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까지도. 예. 여러분, 천국 보고 싶죠? 천국 보려면 비결이 있습니다. 마음이 회개해서 점점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이 세마포를 빤 정결한 상태에서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루어졌다면 천국이 그냥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우리 신부의 영성의 관점은 다 어떤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이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신부의 눈으로 어떤 것을 본다고 얘기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보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과 진실이 담겨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 성벽은 만리장성처럼 좌우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성벽으로 성벽의 높이가 약 65m에 겹겹이 쌓인 곳이요,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에 달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알겠죠? 하늘 보호자라고도 볼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성문은 강면의 성벽에 동일하게 3개씩 12개의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 한 개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의 힘으로는 그 성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습니다. 그치? 12진주문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힘으로 닫는 게 아닙니다.
네. 성문은 마치 크게 굳게 닫혀져 있는 듯이 보였으나 출입이 허락된 백성들에게는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는 것,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를 위해는 아무도 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 안을 자세히 보니까 환하고 밝은 빛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손에 그들은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손에 든 것을 자세히 보니 뚜껑이 없는 이 직사각형 형태의 상자였습니다. 근데 그 상자 안에는 흰 봉투가 차곡차곡 이렇게 질서정연하고도 빈틈이 없이 그 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게 모든 봉투는 닫힌 상태로 잘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봉투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한 천사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천사님, 이 수천 수만의 상자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상자 안에는 셀 수조차 없이 많은 봉투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각각의 봉투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기도마다 그 내용이 적혀져서 봉투에 들어가서 상자에 이렇게 담겨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봉투 안에는 봉투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올린 기도가 모두 거기에 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 편지를 분류해서 거룩한 성 안에 계신 거룩하신 분께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죠. 기도하면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데 상달된다고 하네. 누가 가지고 간다?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각 사람의 봉투 안에 기록된 소원에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최적의 시간에 반드시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응답하는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 어떻다? 다 기록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응답을 안 하실지라도 무응답도 그분의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로 응답하는 것도 있고 노로 응답하는 것도 있고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인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기도문이라고요? 그게 이렇게도 많습니까? 많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가 그 봉투마다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봉투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천사는 계급이 높은 천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천국의 모든 일은 다 질서와 순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와 순종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는 잠시 안으로 들어가서 계급이 높은 천사의 허락을 받은 후에 이렇게 봉투 3개만 열어서 보여드리라고 허락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가지 봉투인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봉투 하나를 뜯었습니다. 그 첫 번째 봉투 안에는 이렇게 두루마리 종이를 둘둘 만 것처럼 긴 종이에 손으로 쓴 것 같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적혀진 글들이 너무 희미하게 기록이 돼서 읽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종이에 이렇게 눈물방울이 떨어져 군데군데 얼룩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희미해서 잘 읽혀지지가 않는데 신기하게도 눈물 자국이 있는 부분은 글자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잘 보여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 편지 글자가 읽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희미한지요? 하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 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한 기도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명하게 보이는 눈물 자국이 있는 그 글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얘기를 하니까,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눈물 자국이 기도문에 떨어집니다. 그때는 기도가 확실하고 선명하게 나타나 그 뜻이 전달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회개와 눈물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와, 또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가슴으로 울어야죠. 그렇죠? 아까 마음이 아니라 저기 영으로 운다고 한 것처럼. 자, 첫 번째 봉투는 이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봉투에는 이 짧은 종이가 접혀져 있었고 이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적혀진 글들이 많은 부분이, 대부분이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지워져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는 잘 보였지만 누군가 글자를 못 읽도록 지우개로 지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천사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진실한 마음이 없이 그냥 제 할 말만 하고 끝낸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글들이 다 적혀진다는 거예요. 적혀지는데 언제? 진실한 말을 할 때는 글자가 잘 보이게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중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주절거릴 때 스스로가 마음의 지우개로 자신의 기도문을 지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워진 부분이 많으면 뜻을 알 수가 없을 것이고, 지워진 부분이 적으면 전체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실을 때 이렇게 스스로가 마음의 지우개로 지우지 않는 그런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봉투에는 그 한 장의 기도문이 있는데 빼곡한 글자로 모든 글자가 다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잘 보이는데 당연히 마음이 경쾌하고 확실한 뜻이 다 전달되어 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진실하게 하라, 믿음으로 하라,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뜻이 희미하게 전달되어서는 안 되고, 또 진심이 부족해서 내용이 지워져서도 안 되고, 시간만 길게 늘어뜨려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이기 때문에 생각 안에서 혼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 안으로 들어가서 내 속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혼인 생각 안에 있는 것은 여전히 그것은 분산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 안에 들어가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영적 역량의 총체는 기도 역량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기도? 오직 믿음과 진실이 실려있는 기도가 응답을 확실하게 받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도 보면, 너가 정말로 이미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까지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꼭 기도하고 그 다음 나오는 성경 기사를 보면, 제가 이것도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꼭 뭐가 나오느냐? 회개하고 용서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참회의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생 회개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알고 한 것도 있지만 모르고 한 것도 많을 거예요. 이웃을 화나게 했거나 실족하게 했을 때
진실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내가 그런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는지, 그래야 용서함을 받게 되고 회개하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마포를 빤 정결한 상태에서 천국을 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안녕 나의 사랑아입니다. 이 무슨 왜 이런 제목을 얘기했느냐면,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원하던 모든 것들은 다 이별을 구하고 안녕을 구하고 뭐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의 여정은 나 스스로가 아닌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해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끊임없는 인생은 선택이에요. 왜 선과 빛과 어둠에서 넌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런 어떤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악을 버리고 당연히 선을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일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생애 전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한 선택의 능력을 가지셨어요.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도 다 강조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건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고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얘기하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내용이죠. 자, 주님의 유년기 때나 침례를 받으실 때나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다 성경대로, 당신 스스로 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마귀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를 주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도 그랬고, 또 산에서 변형시켰을 때도 그렇고, 자기가 당장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그냥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나는 십자가를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결국은 뭡니까? 항상 어떤 걸 선택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참 예수님이 참 우리가 귀하고 본이 되는 것은, 어떻게 그 일생을 사시면서 그분도 인생을 가지셨는데 한 번도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말 어떻습니까? 막 집을 막 틀에다가 짜내는 것이 겟세마네의 뜻이는데, 고통 속에서 거기서도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뭐냐고 하면, 아까 제가 첫 번째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 낮아지고 완전 낮아져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시고 모든 인간이 당할 굴욕을 당하시고 어떻다?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아마 이걸 배운다고 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고, 여러분 정말 참 안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진정한 순종이 뭔지를 안다고 하면. 이렇게 주님의 일생은 어떻다? 응? 오직 나 스스로가 아닌 주님을 위해, 아버지를 위한 선택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 왜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품에서 비울 때 정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 것이죠.
내가 가장 두렵고 원하고 겉사람은 원치 않던 그곳으로 가라고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어떤 것이 있을 때 아마 우리 속에서는 눈물이 피나고 돌면서 영이 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영이 공명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에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훈련하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 천연적인 것들을 다 끊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냐고 하면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이나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버린 자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영원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100배 이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에는 자천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승진인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새 예루살렘의 어떤 신부로서의 영성과 그 눈을 가지고 그 영 안에서 그 생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같이 귀하고 복스럽고 축복받은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승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비울 때 당연히 옛사람은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주를 향한 순전한 사랑과 주가 관심하는 작은 자를 위한 이 사랑의 훈련, 이와 같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훈련은 바로 뭐냐?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늘에 앉은 사람이며 하늘 가족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서의 훈련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과 온유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힘든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실로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우며 또 나아가서 참 안식을 얻고 하늘을 다룬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사랑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이상 나를 위해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생활을 옷 입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